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람들 22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죠. 네, 부부입니다. 전에 아볼로를 살펴볼 때 위대한 목회자 설교자 아볼로를 살펴볼 때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했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저 사람에게 더 아름다운 그리고 더 확실한 주님의 돌, 하나님의 돌을 알려줘야겠다라고 해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온전히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더 큰 자가 되었다, 더 큰 설교자가 되었다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이 안 나시면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6절 보면 그가 이제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자기의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더라. 구약의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졌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감동을 주었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끼쳐질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카페 교회가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유행이죠. 많죠. 제 주변에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카페 교회로 시작하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교회가 카페가 어울리나요? 교회와 카페 어울리기도 하고 또 안 어울리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뭐 답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렇다면 왜 카페 교회를 개척을 할까요? 만나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서 전도 많이 하려고?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런 더 중요한 마음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운영해 나가면 가장 필요한 게, 개척교회들은 대부분 다 월세를 내잖아요. 월세가 필요합니다.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자금이 부족해서 그 건물을 빼줘야 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막고,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그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좀 덜어내고자 카페 교회를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교회 개척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서 카페 교회를 선택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개척 교회인데 카페 교회인 이런 교회들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죠. 카페 교회가 있는 것들은 덜어 보았는데, 교회가 그 카페 교회로 인해서 크게 성공했다, 성장했다, 부흥했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공하는 카페 교회는 이미 큰 교회가 되었고, 큰 교회가 된 상태에서 카페를 연 그런 교회들만 카페가 성공하고 교회가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동기나 지인 목사님들 중에서도 카페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중에 이 카페를 찾아오신 분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커피 내리는 모습이 참 멋있다, 분위기 있다, 온갖 칭찬을 다 한답니다. 그런데 막상 주일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만약에 일주일 내내 커피를 팔다가 주일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준비가, 설교 내용이, 아니 설교 전달이 좀 부족했다, 한마디로 좀 죽을 썼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께서 일주일 내내 카페에서 일하시면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었나 보다, 부족했나 보다, 아이고 목사님께서 피곤하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이럴걸요. 커피 파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설교 준비나 좀 열심히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이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비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그 개척의 열정과 그 마음까지 비판해야 될까요? 그 방법이, 카페교회의 방법이 틀린 것도 아닌데, 잘못된 것도 아닌데 비판받아야 될까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냥 교회를 개척해도, 어떤 교회를 개척해도 그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 기회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방법들, 그리고 행하는 방법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들의 교회들도 부흥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형태의 교회든 응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마치 7, 80년대 천막만 쳐도 사람들이 몰려왔던 그런 대한민국의 부흥이 지금 2023년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초의 카페교회를 연 사람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물론 카페를 열진 않았죠. 교회를 열진 않았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세상의 일을 하면서, 장막 짓는 일,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판매한 수입으로 복음 사역에 열정을 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비량 선교였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기에,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기에 저들은 저축하지 못해도, 땅을 사지 못해도, 집을 사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을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복음 선교에 내어놓으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난 사건은 특별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 역시 저들 부부처럼 장막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당시에는 이게 상당히 고급 기술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가문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제각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F1 그랑프리, 그 자동차 경주에서 가장 이름을 많이 날렸던 사람의 이름이 슈마허잖아요. 슈마허. 슈마허라는 것은 슈메이커라는 뜻입니다. 신발을 만드는 사람. 그 슈마허의 그 조상들은 신발 만드는 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럽에는 보통 그런 직종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 사도 바울의 아마 그 조상들도 텐트를 만드는, 장막을 만드는 그런 직종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아마도 그런 직종을, 그런 직업을, 그런 기술을 대대손손 가지고 내려오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옷 사려면 어디 가야 되죠? 여기 현대백화점 이런 거 말고요. 주로 그냥 뭐 저렴하기도 하고 괜찮은 패션의 성지를 가려고 하면 어디를 가야 돼요? 요새는 그러지 않나요? 동대문 가야 되지 않나요? 동대문 가야지 그 상가들 쭉, 그 타워들, 그 빌딩들이 있어서 거기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가격도 흥정하면서 그렇게 옷을 사잖아요. 귀금속 사려면 어디 가야 돼요? 종로 3과 종로 5가 이쪽 그 거리, 거기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한약재 사려면. 그거 저보다 몰라요. 경동시장 가야죠. 경동시장. 그렇게 시장들이, 특성화된 시장들이 모여 있고, 그 특성화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동종 직종들이 시장의 한켠에 이렇게 모여서 장사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아마도 이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었는데, 아마도 그
시장에 같은 직종들이 모여 있는 그 섹터에서 그 바운드리에서 그 범위에서 이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났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리고 만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서로의 비전을 나누게 되고 함께 일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자비량으로 자신이 일한 것으로 말미암아 마치 카페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처럼 자신의 수입을 다 교회 앞에 내어놓고 그 수입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최초의 사람들,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이야기할 때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동역자. 오랜 시간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이 동역자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나를 돕는 사람,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곳에 가든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동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아주 작은 교회에 출석했어요. 그 교회는 그때는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아이들은 한 3, 40명 되는데 어른들은 10명이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어른들이 많이 나와야지 교회에 그 재정이 넉넉하잖아요. 아이들은 많이 나와도 재정을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지 아이들에게 재정을 받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어요. 제가 듣기로 그때 목사님의 사례비 월급을 뭐 3개월, 6개월, 뭐 심지어는 7, 8개월까지 드리지 못해서 밀리면 또 밀린 걸 또 드려야 되잖아요. 나중에. 근데 밀린 건 그냥 까고 그달 것도 드리고, 예. 그리고 또 몇 개월 있다고 또 한 달 월급, 이 정도로 어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목사님이 택시 회사에 나가셔서 택시 운전을 하셨더라고요. 예. 항상 모자를 푹 눌러쓰고, 왜냐하면 누가 알아보면 민망하니까 푹 눌러쓰고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어느 날 교회에 그 10명밖에 안 되는 성도님들 중 한 분이 여자 집사님이 그 택시를 타신 거예요. 목사님인 걸 알아봤는데 알아본 척을 못 하겠더래요. 목사님인 걸 목사님 아니세요? 이 얘기를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와서 택시비를 지불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펑펑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좋은 목사님이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도 그분은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남들 모르게 택시 운전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 목회의 그 영역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목회하는 그 삶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택시 운전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은 얼마 안 됐어요. 지금은 목사님들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겸직 자체가 안 됐어요. 목사님이 택시 운전하는 거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목사님은 이후에도 열심히 사역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70세까지 열심히 목회하시고 은퇴하셔서 이미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수고를 감내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와 같아 보일지도 몰라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일을 하고 수고를 하고 그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축복받은 자,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그 범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처한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여건이 지금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나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한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오직 뭐죠?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찬양했잖아요. 네. 오직 주의 얼굴 보고요,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내 환경, 내 조건, 어떠한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깁니다. 마치 욥과 같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섬기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퀴즈. 지금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듣고 있잖아요. 이 부부라고 했는데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일까요? 예. 아굴라가 브리스길라가 예,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예, 아내. 아굴라가 혹은 아귤라라고도 하는데요. 이분이 남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6번 등장하거든요. 총 6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4번이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나옵니다. 예. 당시, 아니 뭐 구약 시대는 더 심했고, 당시, 지금도 현재에도 그래요. 현재에도 이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성은, 죄송합니다, 사고 파는, 예, 그런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존재예요. 아직까지도 그런 문화가 아랍권에는 아직까지도 있어요. 여성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한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성의 이름을 남편의 이름보다 아내의 이름을 먼저 기록한다? 이건 더 대단한 일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브리스길라의 신앙 열정, 그리고 그가 아굴라를 이끌어가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다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복음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열정이 더 강했습니다. 여기 남자분들은 죄송합니다. 여성들의 열정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만약 여성들에게 복음의 제약이 있었다면 어쩌면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중심에는 남성들의 이름으로 아주 도배가 되어 있지만 그것은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여성들의 힘이 무시될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성이 기독교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 존재다라는 것이고요. 여성들의 복음, 여성들의 믿음에 대한 순수함이 그 기독교의 정통성과 순수성과 그 기독교의 아름다움을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은 좀 이성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죠. 좀 잘 따집니다. 예, 숫자도 잘 따지고요. 예, 앞뒤 인과관계도 잘 따집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감성적입니다. 감성적이에요. 앞뒤 인과관계가 맞지 않아도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것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분들이 여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브리스길라의 역할이 아굴라의 역할보다 훨씬 더 강하고 뛰어났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여자라도,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기도에 대해서는 이러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내 기도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교회 목사님께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라는 생각은 절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절대 부흥할 수 없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기도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서질 못해 라는 생각으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든 발걸음, 그 모든 숨소리, 그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목동사랑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브리스길라처럼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며 열심을 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가 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서로 간의 동역자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서로 동역자였다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다.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도 이 함께 일하는 부부들이 덜어 있죠. 예. 함께 일하는 부부들, 우리 원로 목사님 부부도 지금 아드님 식당에서 같이 일하고 계신데, 이 함께 일할 때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이거 무엇보다 괴롭거든요. 무엇보다 괴로워요. 그리고 더 괴로운 건요, 만약에 제가 남편인데 아내가 저보다 직급이 더 높으면, 아내는 부장이고 저는 대리면 이거 스트레스가 대단합니다. 물론 바꿔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 부하 직원처럼 이렇게 대하다가 집에 와서 똑같이 부하 직원으로 대합니다.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특징이 있다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 유치원 꼬마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고 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집에 와서 남편도 유치원 아이처럼 그렇게 다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부부로서 함께 동역한다,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서로 배려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그 관계가 온전히 유지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의 사역은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이 두 부부의 사역이 성경의 기록에만 약 15년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합니다. 로마에서 원래 로마의 귀족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요. 왜 추방을 당하냐면 이때가 AD 50년경인데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 2절을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즉 이제 이 로마의 총독인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 너희들 다 로마에서 다 떠나, 로마에서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이때가 역사적으로 AD 50년경이거든요. 50년경인데 그때에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AD 5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떠나서 고린도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합니다.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약 3년에서 3년 반 정도 있죠. 그때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요. 왜 돌아가냐면 이때 글라우디오가 죽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쫓아냈던 그 칙령이 무효가 돼요. 다음 황제가 그것에 대해서 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사역에 당부를 하고, 그리고 제3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 후, 약 10년 후에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16장을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것이 만약에 10년 전에 로마에 딱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연락도 없고 소식도 안 듣고 이러고 살았다면 이렇게 문안하겠어요? 안 하겠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10년 내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우면서 로마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었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마음이 맞지 않았으면, 이 두 사람이 복음에 관해서 그 목표가 똑같지 않았으면 이 15년 동안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못 견뎠을 거예요. 왜요? 자신이 번 모든 돈들을, 모든 수입들을, 아주 정말 그 먹을 것만 제외하고 대부분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같은 목표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살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서로 배려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한 목표를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부부가 온전히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같은 목표를 가진 가정, 같은 목표를 가진 부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 결혼 상대를 찾을 때 믿음의 배우자를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못하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배려하는 사람을 찾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잘 배려는 안 해요. 근데 나는 그 사람 아니면 못 살아. 죽겠어. 그 사람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 그렇다면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 배려하며 살겠다, 이해하며 살겠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면, 그러면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콩깍지가 딱 벗겨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 결혼 생활은 고통의 시간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배우자를 고를 때, 나의 반려자를 고를 때 정말 나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기를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적어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사역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나누었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15년 이상을 같은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며 기뻐했고 행복해 했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최후가 전승돼요.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구전으로 전승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고 죽습니다. 목이 잘리는 고통은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그러한 고통이죠.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부부의 인생이 부럽습니다.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배려할 수 있고, 함께 이해할 수 있었던, 아마도 사는 동안, 아마도 아침부터 잠자리 들 그때까지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동역할 수 있음에 매 순간 행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단두대에 있으면서도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복음 증거를 원 없이 할 수 있고, 그렇게 원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파트너를,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자신의 옆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놓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최우선, 환경과 여건 고려하지 않고 최우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지금 우리가 그를 이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면서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 조건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브리스길라에겐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아굴라에겐 브리스길라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런 동력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목동사랑교회의 이 가족 식구들이 그런 동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이 걸어갈 수 있고, 그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서로 나누며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목동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봅니다. 이들은 순교하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생은 행복했고 즐거웠으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으며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쟁취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과 여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배필, 믿음의 가족, 믿음의 식구, 또 믿음의 성도들, 동역자들을 허락하시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충만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